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일에 휩쓸리지 않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 이제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하는 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말씀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지,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만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람들 속에 있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옳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다면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주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구약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이지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지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전에는 요거 상고라고 돼 있었죠. 개역개정에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읽고 치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것까지가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성경이 곧 내 계제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즉 구약이 옛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알면 잘 배우면 이
믿으면 거기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많은 구약의 구절들이 예수님, 그땐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건가도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애가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이 예언이 돼 있죠. 그러니까 구약을 잘 배우고 잘 익혔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예수님께 와야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분이 대속제물이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근데 그분을 치운 거예요. 배척해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다행히 이 복음의 말씀이 그런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이게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풀이래요. 이 풀을 잘게 쪼개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로 세로로다가 놓고 딱딱딱딱 두들기면 그 안에서 뭐 전분 같은 게 나와서 이게 붙게 된대요. 그럼 인제 여기다가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왔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종이를 만들어서 성경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양피예요. 양의 가죽 껍데기. 그거를 무두질이라는 과정, 잡아당기고 두들기고 기름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말려서 잘 거기다가 인제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무한정 이렇게 펼쳐 놓을 수가 없으니까 말았는가 봐요. 그래서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말린 형태로 이 책이든 이 책이든 파피루스든 양피에 기록한 것이든 이렇게 말아서 기록해 놓았던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인제 세계 최초로 금속알자가 만들어진 나라고 그 인수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우리보다 늦지만 구텐베르크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인제 인쇄술이 개발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성경을, 옛날에는 다 필사했잖아요. 하나하나 쳐다보고 쓰고 쳐다보고 쓰고 기도하고 뭐 목욕 제기하고 쓰고 했다고 그러는데, 인쇄를 함으로써 좋은 점이 너무 많이 생겼죠.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오타라고 하는 것의 위험을, 물론 하나의 오타가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성경에 오타가 나올 수가 있지만 잘 정돈하면 정말 오타의 위험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한 권 이상씩 편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 성경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한 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나마 인제 옛날에 인제 이제 중세에는 성당이라고 하는 곳, 캐토릭 교회에 가서 인제 듣는데 책도 없죠. 이 사람들이 인제 유럽 사람들, 우리나라는 아직 성경이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나마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라틴어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 말 무슨 말로 말하는지 알아도 못 듣고
성경도 없고, 있다고 해도 그 성경도 역시 옛날에는 라틴어였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옳게 전하면 다행인데 뭐 옳게 전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나 마나였던 시대도 존재했었던 거죠. 오늘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했는데 그것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고 모아져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건데,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성경에 대해서요, 요 5가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만물을 창조했다.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낸다. 왜 이 말씀을 집어넣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뭔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귀에 속삭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거의 모든 종족에게 다 전달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가진 그런 종족에게도 성경이 번역됐다는 거예요. 전에 장난으로 그 말 했잖아요. 빤스는 안 입어도 휴대폰은 가지고 있다고. 휴대폰에 성경이 다 들어 있어요. 원하면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TV를 봤는데 걷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거 들고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그러니까 이 안에 성경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 인도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됐고 말씀을 통해서 끝난다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시작과 끝.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셨다라고 하는 존칭을 사용하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 모든 것을 다. 그분이 개입하지 않고 존재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존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라는 말이 여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말씀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즉 말씀이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요한복음 1절에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할 게 많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따로따로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만물을 운영하신다.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시골에 보면은 가끔 전 이제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강원도에 이렇게 산속에 훈련하다가 보면은 집이 있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주변에는 뭐 풀이 많이 나 있고 집도 많이 허물어지고 그랬어요. 왜? 집을 지었는데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사람이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주관자, 주체예요. 그분이 지금도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을 한번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국가가 나뉘었을 때가 있었어요.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남쪽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던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낫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증거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좋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그 암 또는 그 관절염 또 위장병 낫는데." "그래? 좋은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생겨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슨 증거가 있냐라고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징표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 징표가 뭐냐면은 해 그림자가 10도를 해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그런데 시계 방향 반대로 10도를 갈까요? 그냥 원래 가던 대로 갈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던 곳은 늘 보아왔던 거니까 그거 가지고 증거로 삼기는 좀 그렇고 거꾸로 간다면 표시해 놓으면 되잖아요. 여기 딱 표시해 놨다가 10 도가 거꾸로 가면은 딱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다.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인제 표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십 왕이 인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10 도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11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식에 의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 도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 그림자가 뒤로 10 도를 가게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으로 따지면 약 40분 정도 해당되는 시간이 거꾸로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나요? 왕이? 왕 못 해요. 지가 할 수 있으면 뭐 해라 부탁을 하겠어요. 그럼 이사야가? 이사야가도 지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해 볼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오직 그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바라 아얄론 골짜기에 그다음에 해가 기브온 거기에 올라가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고 인제 머물렀다. 거의 종일토록 머물렀다고 하는 기록이 있죠. 여호수아 10 장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관리, 운영,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산속에 있는 방치된 집처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이 마음이 웅장해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군대 생활할 때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어떤 사람은 누워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편하게 있는데 아버님이나 할아버지가 갑자기 딱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는 막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기상! 아니면 일어서! 그러면은 딱 서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일제히 선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딨죠? 스탠드업. 누워있는 것이 탁 이렇게. 그분이 지금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분의 말에 순종을 해요. 안 하는 게 하나 있죠. 인간. 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운명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는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거든요. 주로 말미암고 마찬가지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이 나중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우주 중에 어떤 부분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하지만 모든 영광은 세세토록 그분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이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이 드러낸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출애굽기 보면은 3장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상한 현상이 있었죠. 뭐가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이 타고 있다는 얘기는 불길이 있고 불길을 공급하는 뭔가 연료에 해당되는 뭐 나무든 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불이 타면은 그것이 소멸되고 그것이 타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불길은 계속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죠. 불길만 있는 거죠. 사라지지 않고. 근데 이제 모세가 특이하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이상하니까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에 계신 게 아니에요. 왜?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주보다 하나님이 적어야 되잖아요. 우주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분은 모든 곳에 아무 데나 언제나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서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마치 이 불꽃에서 부르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소리로 말씀으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장면이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모세라고 하는 한 피조물에게, 한 사람에게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되, 형상은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불꽃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꽃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예.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지금 너희 조상들에게 역사했었던, 너희 조상들과 동행했던, 함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네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내일 내가 뭐 할지를 알아요? 내가 내일 무엇을 할지를 안다면 내 계획은 100%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심하고 계획했던 것도 내일 내가 그것을 다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내일 내가 살아있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시고 듣고 그들의 근심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고통, 불행, 불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은 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분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기도만 해야지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 상황 전체를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라고 기도하는 게 찝찝하다고요?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애기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 부탁해요? 오줌 싸도 그 기도나 마찬가지죠. 막 울고 앵앵 하고서 부르는 거예요. 빨리 치워달라고, 똥 싸고 그랬을 때. 배고파도 울죠. 그런 것이 우리로 따지면 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후손이 애굽에 가고 그곳에서 내가 불러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조상이
죄를 져서 내가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죽게 되어 있고,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도 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듣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끈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조상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건과, 즉 유월절과 십자가 사건은 이것이 그림자고 이것이 실체거든요. 그것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들이 너무 극렬히 저항을 해. 며칠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안 이루어져요? 극렬히 저항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항한 사람은 나중에 지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천국에서, 아, 이분의 말씀이 그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 믿게 돼요. 다만 장소의 차이가 있고 기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길 뿐이죠. 다 알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낸 현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절은 1장 1절 아까 말씀드렸고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고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하면 성육신 된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극명하게, 가장 멋지고 자세하게 드러낸 사건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처럼 사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자격을 가진 한 사람이 된 거죠. 죄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죄가 없어야지 그 대속물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맨 처음에 한 거로 따지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두세요.
그다음에 물은 좀 갖다 주세요. 거듭나게 하심.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인제 이것은 요한복음을 빼고 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세 부분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든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을 드러낸 거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은 깨닫고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마음에 화답을 하면, 받아들이면 깨달아서 생명이 오는 거고, 거절하면 생명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어떤 경우에 길가에 뿌려진, 길가는 흙이 딱딱하죠. 길에다가 한번 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밭을 잘 갈고서 직접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또 그것을 곱게 간다는 것은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스랑이나 노타리 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판판하게 씨가 떨어지면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곳에서 씨를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한 그 돌과 같은 곳에다가 씨를 뿌리진 않는데, 길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녔기 때문에 딱딱한 거예요. 그렇게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뿌려지지만, 말씀을 듣지만 악한 자, 마귀가 그 마음에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경우를 이렇게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안에 성령이 오지 못한 상태에서 끝난다면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 빼앗아 버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 밭은 밭인데 돌이 많아요. 예전에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할 때 있잖아요. 그 봉사활동 가 가지고 밭에 있는 돌을 이렇게 밖으로 옮겨서 돌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데는. 그래서 자갈밭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런 곳에다가 뿌리면 어떤 곳은 돌이 있고 또 어떤 곳은 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흙은 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쟁기질하고 노타리 치거나 쇠스랑질해서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돌밭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와, 정말이야?' 이렇게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처음에 '와.' 했는데 감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뿌리가 나지 않았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머리까지는 들어온 거예요 지금. 머리까지 들어왔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사장님이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인은 아주 꼴도 보기 싫어해. 그래서 '아유 참 내가 직장 다니려면 이러면 안 되지.' 일테면은. 그리고 예전에 로마 시대 같은 때 또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말기에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박해할 때 이렇게 그런 경우 말씀을 듣고 기뻐했는데 그다음에 뿌리가 나지 않는 이런 경우를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경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그러니까 두 가지 아까 것은 박해와 고난이라고 본다면 지금 것은 유혹과 염려 약간 다르긴 다르죠. 그렇죠? 근데 결과는 같은 거예요. 유혹에 막혀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그래서 거듭남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역시 여기에서 잔머리 굴리고 더 이상 이 안으로 성령이 오시기까지 가질 못한 거예요. 근데 요것은 23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 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벽시 하나가 한 포기에 모가 돼서 올라온다고 만약에 친다면 그곳에서 벼이삭이 달릴 때 아마 몇십 배의 수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늘은 하나가 들어가면 성공해야 육종 마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6배의 소득이 아니라 5배의 소득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빼야 되니까. 고구마 같은 경우는 하나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100배도 이상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최하 30배의 수확이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회당으로 연결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도 전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끌고 왔는데 데려왔는데 왜? 1 번, 2 번, 3 번에 해당된다면 본인도 역시 1 번, 2 번, 3 번에 해당되는데 어떤 모임에 소속돼 있고 그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자신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다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간다는 뜻이 아닌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아들을 믿고 예, 아들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 절에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기도하다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교회당에 다니셨는데 그분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저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저한테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희 할머니께서 교회당에 다니시던 것이 어떤 도움을 줬어요, 제 인생에. 할머니가 인제 돋보기를 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힘들잖아요. 목사님이 숙제를 해 주는 것 같아.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 오라고. 그러면은 저를 불러서 인제 저는 아나운서처럼 읽게 되는 거죠, 그 구절을. 그럼 우리 할머니는 숙제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된 첫 번째 경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어떤 이유로 교회당에 가다가 돌아가실 뻔하게 됐고 동상에 걸려서 돌아가실 뻔하게 되는 바람에 저는 그때 할머니 보고 "교회당 가지 마라." 죽을 뻔했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가지고 다니던 그 교회당 다닐 때 쓰는 그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도 사실은 막 다 헤어지고 그 안에 성경책도 부분적으로 막 찢어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성경을 갖다가 쭉쭉 찢어 가지고 바구니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 지팡이는 반쯤 부러뜨려 가지고 지붕에다 올려 버리고 할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못질 짓을 한 거죠. 그런데도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만이 성경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성경을 찢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용서받지만 말씀을 부정하고 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나도 이 땅에서 죽으면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 썩어질 씨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는 내 엄마 아버지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모태 뭐라고 그러죠? 모태 신앙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런 말은 하면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 절에는요. 이 복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한 것이라. 이 말씀은 첫 번째 구약 성경에 기록한 거죠. 두 번째 신약에도 이 아들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심지어는 기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못해요. 기도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구원을 주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것이 많이 나와 있는 게 구약에 많이 깔려 있지만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이런 곳에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초실절, 즉 뭐야? 일곱 절기 중에 초실절이 있잖아요. 레위기 23장. 그것이 나중에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첫 번째 나온 곡식을 드리는 거였지만 실제로 그것이 진정으로 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약속대로 언약대로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 약속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4번이 제일 중요하죠. 거듭나게 하심. 이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깟 거듭나는 것만 얘기하냐.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우주가 없어지는 거고 내가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없으면 낫죠. 거듭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거듭난 사람한테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여기 보시면 교훈과 본받지 않은 사람도 들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 결과 거듭나게 되는 거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만이 누구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내가 바람직한 사람이 된 사람 있으세요? 그럼 엄마가 계속 잔소리만 해대면 되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변화가 돼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심이라. 이 능력을 말씀이 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인품,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도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그런 작은 변화가 생겨서 처음에 싹이 났을 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싹은 작은데 나중에 보면은 커져 가지고 나무도 되고 엄청나게 많은 나무의 열매가 해마다 열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은 작은 싹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발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변화도 이 말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은데 나중엔 어느새 교회에 기둥이 돼 있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전도의 열매도 맺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는 그 요소가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그분이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는 성경으로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 불안을 만드는 요소는 많이 있죠.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도 있고, 먹고 살 게 없을 때도 있고, 누가 심히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계속 뭐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무엇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느냐 하면은 말씀이에요. 경험해 보신 사람은 다 알 거예요. 특별히 시편을 읽으면 그 평안, 평강이 정말 '아 이것이 내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도 그렇게 어떤 사람의 나를 위로해 주고 공감해 줘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런데 이 말씀을 특별히 저는 시편을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평안이 나를 위로하고 내가 그 평강 속으로 평안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돼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셔요. 그 찬송가 또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시리. 무슨 말씀이냐면은 최고의 나쁜 상태가 이루어지면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빨리 조금.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이 부끄러움 중에 가장 큰 부끄러움이 둘째 사망, 불못에 처해지는 부끄러움이에요.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의 은혜를 차버린 그 부끄러움, 그것에 대한 한탄, 그것이 그곳에서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찬양 속에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끝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인데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최악의 경우에 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최선의 경우이기도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나요? 네. 우리를 이 말씀이 인도하시고 천국에까지 매일매일 우리 발등에 등불일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따르는 것도 성경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저희도 역시 사랑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뜻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듭남, 구원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